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언제나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샤론 창의대원들을 격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믿음을 갖고 늘 찬양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힘이 부족한 중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기도 파주에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이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과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작은 골목길이 너무 익숙해서 거기 서 있는데 내가 마치 그 시절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아, 참 옛날 이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은 나한테 현실이었는데 지금 이게 박물관에 와 있는 이런 옛 시절이 됐구나 이런 감회도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이 교복을 입고 기념 촬영도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좀 재밌게 본 것이 있는데 그 시절에는 구호와 표가 많았더라고요. 포스터도 많고 그 중에 가장 재밌는 표 중에 하나가 오늘은 쥐 잡는 날. 그래가지고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날이 없지만 옛날에는 쥐 잡는 날 해가지고 일제히 쥐약을 놓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깔깔거리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던 거구나 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두가 참 잘 견디고 살아왔고 또 특별히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녀들 키웠던 그런 부모님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이때는 어려웠어, 힘들었어, 위기였어, 그때 내가 많이 흔들렸어 이런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오늘 표지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흔들렸을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다윗은 자신의 왕자에서 쫓겨났고 아들과 신하들은 공모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이제 다윗은 간신히 도망을 쳐 나오는데 또 이 백성 중에 하나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는 또 그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정말 모든 게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아들과 신하가 배신한 이 슬픔 그리고 이 시므이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분노해가지고 당장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설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나는 잠잠히 하나님과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침묵했던 이 모습이 오늘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시편 62편은 기도문이 아니고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 되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독백같이 시편 60편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 독백으로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원문에는 1절 첫 구절이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직.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단지, 진실로, 홀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62편은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간절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나는 침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하나님께만 우리나라 이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만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만. 2절에 오직 그만이. 그 4절에는 떨어뜨리기만. 또 5절에는 하나님만. 6절에는 오직 그만이.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전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입김이며 이렇게 했는데 입김이라는 말이 오직 입김뿐일 뿐이에요. 혹은 단지 입김이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오직, 단지, 뭐 혹은 어떤 곳에서는 참으로 이런 강조하는 단어가 6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6장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동사같이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동사가 없습니다. 침묵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영혼은 침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여러분 심리가 어려울 때 일기장에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침묵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쓰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영혼은 침묵,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름답게 번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단어들을 나열하면 오직 그만이 반석이야, 구원이야, 나의 요새야, 하나님만이 구원이 나와 이러면서 나는 그저 침묵할 거야. 이런 자신의 다짐들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이 반석이다, 구원이다, 나의 요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를 의미하죠. 반석은 단단한 돌인데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것을 말하고 요새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것을 말한다면 이 모든 게 내가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고 안전하게 하시는 나의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게 하실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야, 나의 요새야, 나의 구원이야 이러면서 거듭 반복해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지금 아들과 신하가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가는 신세 그리고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이때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마음이.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왕자도 흔들리고 있고 자신의 삶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굉장히 불안정해서 금세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죠. 근데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에 이제 둘로 나뉩니다. 이 지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렇게 비틀거리고 위태로운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일까? 아니면 다윗을 공격하는 저 적군일까? 우리 오늘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공동 번역은
이것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적군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덤비느냐? 너희들 모두 언제까지 그를 덮치느냐? 마치도 기울어지는 성벽같이 무너진 돌탑같이. 이 의미는 다윗 한 사람을 두고 적군들이 지금 일제히 공격하는데 어떻게 기울어가는 담처럼 무너지는 돌담처럼 와르르 쏟아져 가지고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 하나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모두가 일제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소리치면서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돌담이 일제히 쓰러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옛날의 성경인 이 개역 성경하고 또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다윗 자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이렇게 있죠.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겠는가. 지금 다윗 자체가 압살롬과 신하들의 배신 때문에 이미 모든 게 흔들리는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위태한 흔들리는 처지에 있습니다. 마치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 자신이 기울어가는 담 같고 무너져가는 돌담 같다.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요때가 기회다. 지금 막 넘어지고 무너질 요때 더 흔들면 다윗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제히 지금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질 돌담을 다윗으로 생각하든 혹은 적군으로 생각하든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이해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번역하든 간에 분명한 게 뭐냐? 다윗은 점점점 위태로 속에 지금 놓여 있고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일제히 다 공격하오니 다윗은 이제 소망이 없죠.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목적은 합니다.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3절에서는 일제히 지금 전투를 벌이고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4절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다양한 거짓말, 기만 그런 것들로 다윗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론 공격 같은 거겠죠. 왕위에서 떨어뜨릴 궁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말하는 것은 달콤한 축복 같지만 실제로는 저주가 그 안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온갖 위험과 위기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5절하고 1절은 똑같이 보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절은 아까 동사 없이 침묵이라는 명사였습니다. 근데 5절은 조용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1절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지만 5절은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지난주 전도서에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잠잠히 해. 조용히 좀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조용히 있어. 이런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가 공격을 받으면 누구도 가만히 있어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반격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 원통을 풀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 요동치는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명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으시라면 왜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잠잠히 하나님 하는 걸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구원이 곧 소망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까지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나에게 소망으로 오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나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은 아까는 뭐 다짐이라고 한다면 1절은 다짐이라고 한다면 5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 자기 자신에 대한 설교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마치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마음이 나로 하여금 타이르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나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금 사탄이 틈을 타서 내 마음을 더 많이 흔들어 놓고 요동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탄은 밀가루 타려고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흔들어 놓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추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해야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 자신에게 내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게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은 주로 내가 내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마치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소리,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것이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보면 자꾸만 원망하는 생각도 들고 자꾸 불평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던 그것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은 점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내 마음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내가 가르쳐야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배워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보이는데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을 배우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또 43편에도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구절인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이 불안해할 때 내가 묻습니다. 너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불안해하는가 물어보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명령입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 말을 가장 잘 듣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를 가장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너는 위기 때, 위태로울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좀 하나님을 바라봐. 자기가 자기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잠시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은 금방 요동치게 되고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려가지고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명령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6절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6절도 2절과 거의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크게가 빠졌어요. 크게가 사라지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면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일들 때문에 또 일제히 달겨던 원수의 공격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크게 흔들지는 않았다.
그랬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명령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로바로 명령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구원과 영광, 나의 회복은 사람에게 달린 거, 내게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벗어나고 흔들리면서 점차 안전을 향해 또 확신을 향해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침묵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내 마음부터 상하고 내 마음이 병들고 그게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선포한 후에 점점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흔들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이런 자기 자신에게 설교한 후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눕니다. 다른 이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자, 다윗만이 이런 위태로운 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백성들도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의지해라.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나의 피난처가 이제 바뀌어서 우리의 피난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된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위태로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 그것이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아 슬프도다는 탄식은 아까도 말한 오직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단지 사람은 입김에 불과해. 아무리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는 인생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환상에 불과해. 망상이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잘나든지 못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 그래서 만약에 인생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너무 가벼워서 입김보다도 가벼울 거다. 여러분 이집트의 사자에서라는 이제 글을 보면 인간의 영혼을 저울에 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달려면 사람의 영혼을 여기 두는데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영혼을 달아보는데 이쪽에는 깃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보다 무거우면 좋은 저세정하지만 깃털보다 가벼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저울에 단다는 게 사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 사람의 삶은 사람이란 존재는 재범이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서 나를 도울 것 같은 사람도 살펴보면 다 입김보다도 가볍다. 여러분 저울의 입김을 한번 부시면 저울 바늘이 움직이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내가 참 무거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오면 누구나 이끼처럼 가볍고 더할 수 없이 가벼워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찌 그런 사람을 의지하겠는가 말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권력이나 재물도 의지하지 못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돈인데 그것이 과연 너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다.
사람이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목구해요. 그 재물을 목구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포악한 일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재물을 쌓는다고 과연 안전하게 될 것인가? 재물의 본질은 허무한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 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욥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그 재물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쌓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 그는 참 얼마나 헛된 일인가, 허망한 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마지막 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 한 번, 두 번 그냥 숫자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뭔가? 바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권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 온 세상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권능과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랑은 없고 권능만 있다면 그것은 잔혹한 폭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능을 어디에 사는가? 사랑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사랑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한 편찮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가장 어려운 인생의 고비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뭔가 열심을 갖고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을 묵상하는 데서 그 어려운 시기를 침묵으로 평안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권능과 사랑으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행한대로 갚는다.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는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서 직접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족하다. 그 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여러분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이 신하들 그리고 조롱하던 시므이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또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 많거나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위태로움과 이런 흔들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무언가 해도 불안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요 또 구원이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권능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은 우리가 세상 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일로 늘 흔들리는 자신에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고 노래이죠.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시편 62편으로 우리 자신에게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다짐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늘 이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62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졌던 그 침묵과 평안함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르치고 내 영혼을 훈계하며 언제나 든든히 주의 말씀을 사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친 삶을 살아갑니다. 위태로운 위기를 많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평온하게 하시고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